오늘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삶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삶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진짜 내 인생이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다가도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욕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짭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겠다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좀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의 루틴을 내가 한번 짜보겠다,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짠다고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 계획을 이뤄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계획을 잡고서 막 시작했다가 금방 그만두기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계획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결과가 오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계획을 짜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졸졸 따라갔지만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청년은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야, 내가 정말 유명한 사업을 하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투자해, 이렇게 친구가 꼬셨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좀 아리까리한데 그래도 한번 친구들이 다 하니까 해볼까 이러고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나는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모든 투자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우정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실패하고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좋아 보이는 계획이 잘못된 계획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사실 어린 시절 뮤지션, 그 중에서도 락스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밴드를 하겠다고 친구들을 모아서 밴드를 시작했습니다. 나름 잘생기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를 영입했기 때문에 내가 얘만 믿고 밀고 나가면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치명적인 문제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주 심각한 박치였다는 것과 밴드 전원이 다 음악적인 재능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을 짜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두 사람이 갑자기 막 쑥덕쑥덕 거리면서 의기투합을 하더니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막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네가 끝내주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제대하면 함께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 우리 둘이서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명문대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선임에게 자기의 사업 아이템을 한번 점검 받아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선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듣고 있더니 경영학과 출신의 선임이 점점 인상이 찡그러지더니 여기 내 천자가 딱 생기는 이후에 말을 했습니다. 니네 이거 범죄인 건 아냐? 게다가 이거 하면 바로 잡혀가서 네 인생 그냥 조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네가 기발하다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친해졌던 두 사람은 서먹서먹해지다가 서로 멀어지고 서로 저녁할 때 인사도 안 한 채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잘못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체력이나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인생의 길을 정말 빙빙 돌아서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Anchors Away, 바로 닻을 올리고 나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해에는 항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항해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멋지고 큰 배를 준비해도 그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고장나면 출항할 수가 없습니다. 출항하더라도 큰일 나게 됩니다.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다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계획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갈 수 없고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기준을 어찌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바른 기준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또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우리의 삶이라는 항해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살펴야 될 인물이 누구일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부터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우리의 계획이 온전해지고 무엇을 실행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락스타를 꿈꿨으나 박치의 재능도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음악에 대한 관심과 계획은 다 헛발질에 불과했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족한 재능이었지만 기타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찬양단도 세웠고 찬양 사역자도 키웠습니다. 물론 그 키워진 애들 중에서 저보다 잘 치는 일도 많아요. 부족한 재능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았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악기나 장비들이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나 우리가 실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으며 따라가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훨씬 더 아름답고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다 보면은 가끔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해야만 아름다운 항해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길이 가장 아름다운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으며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가장 첫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과 신앙을 알아가는 첫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또 창조성을 닮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창조성을 제한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휴대용 게임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뭔가 괴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신학생 친구가 나타나서니 너 어떻게 네가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신학한다는 놈이 목사가 되겠다는 놈이 어떻게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느냐? 그 친구가 아니 게임하는 게 안 돼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창조하시지 않는 이 괴물은 무엇이냐? 이런 사탄 같은 놈 이러면서 이런 게임을 절대 해서 안 된다 화를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의견이 좀 나뉘겠지만 저는 화를 낸 친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지 않은 생물이 나온 어떤 콘텐츠도 즐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고 색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상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기반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만든 것만 누려야 된다면 천연 동굴에서나 살아야지 아파트에서는 왜 삽니까? 오히려 우리는 창조성을 좀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창조성이라는 것은 뭔가 엉뚱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성이라는 것이 뭔가 좀 특이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창조성이라는 말을 너무 좀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성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것, 창조적인 삶입니다. 다들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지으며 살아가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창조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새로운 생각과 색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 창조적인 삶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삶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으로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전반부를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은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것들이 내가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가치들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사라져버린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허무해지고 삶과 어둠이 영혼의 어두움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찌들어 있는데 창조성이 발휘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혼란에 빠지고 허무해지며 어두워지고 점점 더 세상에 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보면 2절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자유하게 온 우주를 다 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으시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찌들지 않고 생명력 있고 활기차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창조성의 핵심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창조적인 삶이란 엉뚱한 상상력을 찬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생명력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닮아가며 찬양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창조적인 삶인 것입니다. 즉 기독교적인 창조성의 삶이라는 것은 발명왕 에디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기쁨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기쁨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통해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처럼 자유한 삶이며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찌든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몇 년 동안 재수, 3수, 4수, 5수, 6수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봄만 되면 이분이 배가 아픈 겁니다. 봄만 되면 막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고 우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무원 시험 접수 시즌만 되면 불안해지고 그 여파로 속이 쓰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공무원 생활을 누리면 되는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과거에 어려웠던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속이 쓰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새 사람이 되질 못하고 과거의 가치에 배어서 기쁨도 없이 창조성도 없이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계속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창조된 세계와 이 창조의 기쁨과 창조된 세계를 보살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기쁨을 닮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나의 사명을, 내 일상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 질서를 누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기쁨을 누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성격을 좀 진지하고 굉장히 좀 침울한 분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지하시면서도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비유나 말씀들을 보면은 진지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유쾌한 것들이 많습니다. 거의 갈릴리 개그맨 이런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진지한 분으로 여겨서 느끼지 못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선교지에서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웃음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 있죠. 남의 눈에 티끌은 보지만, 사람들이 남의 눈에 티끌은 보지만, 먼지 하나 들어간 건 보지만 자기 눈엔 들보,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 굉장히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너무 익숙해서 웃기지가 않죠, 우리는. 네. 또 사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요만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표현. 굉장히 유머러스한 표현인데, 역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엄청 웃었을 겁니다. 바로 그분은 창조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기쁨을 전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창조 질서 아래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나의 삶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이고 창조적인 지혜를 더해주시며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닮아가면 삶의 난이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창조성을 닮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빛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성을 발휘하며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처럼 밝고 선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빛처럼 빛나며 따뜻하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빛을 제일 먼저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체는 빛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빛을 가장 먼저 지으시고 그들을 창조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창조의 순서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시기 전에 항상 그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 존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우리 인류를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창조성은 선한 창조성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창조를 해내긴 하는데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성은 절대로 선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성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창조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기뻐하는 것 역시도 선한 기쁨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파괴적인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조롱하고 해를 끼치면서 즐거워하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창조성은 그것으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한 것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나의 기쁨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 입히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처럼 선하고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선한 창조성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조성이 악하게 발휘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악하게 머리를 굴려서 기발한 방법으로 나쁜 짓을 통해 남들을 골탕 먹이거나 남들의 재산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기쁨을 채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를 굴려서 창조성을 발휘해가지고 내 힘으로 이득을 얻고자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을 아랑곳하지 않을 때 악한 창조성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창조성은 결국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인데 이게 뭐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인류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탄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나름 창조성을 발휘해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건 그리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 결과 인류는 타락하고 세상은 망가졌으며 악한 사탄과 그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슬러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이득을 보는 것 같아도 삶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분의 손길과 보호하심 아래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가장 좋고 바른 길인데 왜 빙빙 돌아갑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며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창조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도우심이나 아버지의 소유를 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부잣집 딸내미가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남자가 얼굴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너 직업이 있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뭐하냐? 집에서 놉니다. 그럼 부모님이 돈이 많냐? 부모님은 안 계셔서 돈이 없습니다. 얼굴만 반반한 남자를 데려온 겁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결혼을 결사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대를 무릅쓰고 둘이서 뭐 세기의 드라마를 찍겠다고 아주 그냥 뭐 어디 공연장 같은 데서 지들끼리 결혼식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니 뭐 둘이서 잘 살았는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서로 뭐 결혼할 때는 뭐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부르면서 막 울지마 여기에 쓰여 있는 우리 이름을 봐. 그래서 모두가 반대해도 우리는 사랑을 할 거야, 영원할 거야 이랬는데 금세 시간이 지나고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부자니까 내가 또 외동딸이니까 결혼하면 자신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볼 때 저 남자는 논팽이도 저런 논팽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절대 돈을 주면 안 되겠다. 내가 쟤네를 그냥 굶어 죽이겠다 이러면서 부모님이 돈을 절대 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 서로 돈을 벌 줄 모르니 한 푼도 도움이 없었으니까 이 딸이 유복한 생활을 했던 그 과거가 너무나 그리워지고 이 무능력한 남자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견디지 못하고 갈라서서 집으로 도망와 버린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는데 어떻게 해? 아버지가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집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제들끼리 유산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서로 아버지 유산을 받겠다고 서로 주먹질까지 하면서 싸웠는데 이 싸움이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 혼자 되셨는데 이 아버지를 누가 모시고 살 것인가 했더니 형제들이 다 우리는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안 돼요 하면서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한 명만이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그날로 막내 아들 명의로 모든 재산을 다 증여를 해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형들은 막 네 거네 내 거네 내가 장자다. 둘째는 뭐 힘이 없냐 이러면서 막 싸웠는데 그냥 화만 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 주시고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성이 발휘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휘되어야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까 제 대학 친구들끼리 뭐 주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생명체가 나오는 게임을 했다가 분란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물론 이상한 생물을 상상해가지고 그걸로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그거는 악한 거 맞고 사탄 맞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 생물들이 등장하는 나니아 연대기나 반지의 제왕 같은 소설들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만든 창작물들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중에 반지의 재앙을 저술한 소설가 톨킨은 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고 선한 세력이 쌓아올린 것을 부패시키고 망치기만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진정한 창조성을 발휘하려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선하신 그분의 이름을 위해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성을 발휘할 때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창조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창조적인 사역 속에는 늘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선한 목적이 굳센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 인생의 난이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게 사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쉽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기준과 방향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 올 한 해를 순적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새해에 하나님을 따라 창조적으로 선하게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만들어주신 통기타를 15년째 잘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기타 가게에 갔다가 그곳의 직원의 상술에 넘어가서 제 기타의 부품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시 그 기타 가게에 가서 소리가 이상해졌어요 라고 말했지만 자기들은 책임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안타까워하다가 그 기타를 만들어주신 집사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보시자마자 이상한 부품을 갖다 놨네. 이런데 그 부품을 뜯어서 갖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손을 보니까 바로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니 내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쉽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껄껄껄 웃으셨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 안에 서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문제 어려움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 쉬운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간다면 그분의 손길과 능력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창조적으로 선하게 살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으니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며 열방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으며 승리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하며 순적한 삶을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며 창조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조적으로 선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도 우리가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며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휘한 모든 창조성이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 안에서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늘 하나님 안에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창조적인 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선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4년이 주님의 손으로 순탄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